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그 채연이, 젖 먹는 채연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봤는데, 며칠 만에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이제 젖살도 많이 오르고 키도 좀 크고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더 이쁘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성장할 때에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성장의 과정에 첫 번째로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면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잡아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 죄의 종으로서 순종하면 그게 바로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순종을 이루게 되면 의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오직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이냐 사망에 이를 것이냐, 여기에 다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의에 이르게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진노.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죽어도 자라지 않아. 옛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도무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음의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오로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이 엄청난 속도로 쑥쑥쑥쑥쑥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완전히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놀랍게 그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자들은 애복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짐에 비례하니까 그 애복 상태도 잘 관리하며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 신앙생활을 한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근데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이 푸른빛으로 금방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금방 들어가.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그러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복을 입었어. 그런데 새카매졌다. 찢어졌다가 조금 회귀하면 조금 회복됐다가 하얀 예복을 벗어나지를 못해. 흰 예복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아까 말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순종과 복종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신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푸른빛 내복이 금방 내려오면서 푸른빛 내복이 점점 내려가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도로 가다 보면은 멈추지 않고 그런 속도로 가면은 몇 년 지나면 황금빛 세마포로 금방 들어가지. 금방 들어가. 나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예복은 신앙의 성장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진리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신앙 믿음이 쑥쑥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며 애복 상태도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더라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다른 게 없어. 영적인 이 비밀은 오직 말씀 그대로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애복 상태도 굉장한 속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경에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정말로 그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온전히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명령의 말씀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어. 오로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며 성숙한 단계로 온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말씀에서 완전히 정확하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이루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며 이제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속도가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어. 항상.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치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서 즉각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그때마다 임할 수 있도록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화살처럼 빗발치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쑥쑥 성장이 이루어지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언제 그 진노가 돌격해서 완전히 이제는
무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야,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는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너는 아비와 친척의 집에 떠나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 그냥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딘 줄 몰라. 지금 같으면은 지도 보면은 전부 다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4,000년 전에 무슨 지도가 있으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떠나라. 너는 우상의 소굴에서 빨리 빠져나와 떠나라 할 때에 그 명령 하나만 듣고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믿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을 할 때에 믿음이 왜 성장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순종은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진리의 순종을 이루는 순간에 믿음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성장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푸른빛, 그 다음에 황금빛 애복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다 소원하고 사모하잖아.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절대로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가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불순종하면 애복도 다 벗겨가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탕진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진리의 말씀에 이유 달지 말고 아브라함은 보니까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유를 달지 않았어.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믿음의 순종은 이유가 없어.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간에 이유를 달아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대단한 영광인 축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온전하게 되었는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이유 달고 미꾸라지 은사를 받았는지 빠져나가기를 잘해요. 미꾸라지는 손에 잡으면 미끌미끌해서 그냥 쑥 빠지고, 또 잡으면 이리 쑥 빠져버리고 저리 쑥 빠져버리고 완전히 이유를 그렇게 잘 다뤄. 그래서 어떤 저기면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참 힘들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 주님 손에 완전히 확실하게 붙들림 받는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질라나 그대로 순종해. 주님 손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아멘이 아멘. 그런데 미꾸라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빨리 미꾸라지 근성을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 소금을 치면 돼, 소금을. 미끌미끌한 미꾸라지에 소금을 갖다가 담궈놓고 절이면은 미끌미끌한 것이 싹 겁나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손을 잡아도 어린아이들도 미꾸라지 그때는 잡으면은 그때 딱 붙들려. 근데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오고 쑥 빠져나오고 미꾸라지. 우리는 소금은 바로 뭐냐? 소금은 진리와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 진리에 붙들림 받는 자. 나의 모든 이런 잘못된 근성이 말씀 앞에 전부 다 미끌미끌하는 것이 전부 다 소금에 절여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주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림 받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자도 그 말씀 앞에 꼼짝달싹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복된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꾸라지탕, 그거 추어탕이라고 그래. 추어탕을 저기려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가지고 미끌미끌한 것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푹 고아서 빻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추어탕이 이제 그때 이제 양념 가진 양념을 다 하면 그때 이제 맛있는 추어탕이 되는 거지. 미끌미끌하는 거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불순종의 근성이 있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라 저것도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억압을 시키며 그 다음에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을 봐봐. 아브람아 너는 갈대 우르 지방에 아비와 친척의 집에서 떠나라 할 때에 왜 떠나라 오겠어요 이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린 게 아니야. 그런데 아브람은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해. 이삭을 바쳐라 해도 아멘하고 그냥 이삭을 바쳐버렸어 그냥.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자.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인정을, 하나님이 인정받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며 이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때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믿음의 신앙이 내 영이 깨끗할 때의 믿음에 그때부터 또한 신앙이 쑥쑥 성장이 이루어져. 아주 그냥 더럽고 그냥 막 거기에서 오만 죄덩어리 속에서 살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잖아. 죄로 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해.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 영이 그렇게 깨끗하며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계속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 완전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는데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도록 내 영을 날마다 청결케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청결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회개를 진짜 그 기도를 많이 했어. 내 영혼의 청결함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오직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어느 때는 기도를 어느 때는 몰두해서 집중적으로 제목 하나만 딱 잡고 깊이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때의 기도의 영이 딱 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맑고 깨끗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반열에 설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에 지나친 모든 과거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나. 그때 그것마다 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온전히 다른 기도도 물론 있지만은 내 영이 먼저 우선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깨끗한 심령으로 내 영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서게 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즉각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그거 회개치 않냐고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해봐. 뭐가 어떤가? 자,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옆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온통 지금 손과 발에 그 다음에 옷에 막 더러운 것이 막 묻혀 있는데 그 모습으로 그 손으로 엄마 뭐 좀 주세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주겠냐 이 말이야. 그거 주면은 그거 받아 먹고 병들어 죽어버려 그냥. 오염돼서 죽어버려 그냥. 절대로 안 줘. 절대로 안 줘. 너 깨끗하고 씻고 와라.
옷 벗고 와, 빨리 옷 벗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빨리 샤워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오면 죽게 그러지. 그게 제대로 된 부모잖아. 그런데 하나님도 더러운 심령에게 여러분들이 베리베리를 이거 부르짖고 기도하고 베리베리를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야. 절대로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더러운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네가 먼저 깨끗하게 청결하게 모든 손과 발과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오면 그때 주겠다. 똑같아. 하나님도 어린아이의 엄마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너는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에 그걸 씻어라. 그러면 너는 정결한 상태에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이 뭐요? 내 자신이 정결함과 깨끗함에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요구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끗한 상태, 영혼을 깨끗하게 이제 단장할 때에 이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절대로 기도를 응답을 할 수가 없어. 다 듣고는 계시오. 그런데 너 더러운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그때 내가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응답을 이루고 축복을 주리라. 그게 바로 영적인 그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순서.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회개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만. 아무리 더러워진 몸도 씻기만 하면은 깨끗한 몸이 되고 아무리 손발이 더러워도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깨끗한 손이 되고 깨끗한 발이 된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회개가 이래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육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많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짓는 때가 있어.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싸주시옵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주님이 이제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때는 그때는 죄를 안 짓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결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죄를,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함 속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버려두질 않아.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죄를 질 시간도 없고 죄를 질 생각 자체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성결함과 거룩함과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자꾸 죄가 오만 잡동생의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말과 행동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오직 한 마음만 품어야 돼. 진실된 것이 뭐냐? 한 마음이야, 한 마음. 이 마음을 품었다, 저 마음을 품었다. 이게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은 그게 이런 자들을 완전히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 자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진실과 성결함을 거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우리는 진리의 마음에 진리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만 품게 될 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함께 살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는 자가 어떤 자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흔히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된 자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고 완전히 자꾸 오락가락하며 이런 자들은 흠이 딱 벌써 흠집이 벌써 하나님 앞에 흠이 딱 생긴 자들은 하나님이 한쪽으로 제쳐놔버려. 흠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오직 우리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자로 보존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날마다 내 영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여 주님 오실 때 두 갈래로 다 갈라져.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그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을 잘해야 돼. 보존을 잘해. 내 영을 깨끗하게 날마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과 복종을 철저하게 이루고 오직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 생각하면 철저하게 눈물로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것만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보존이 될 때에 주님이 이런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막무가내 예수만 믿는다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신부가 될 거야.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어떤 명령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온전히 흠없는 자로 보존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반짝반짝 빛나고 예복도 빛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며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며 끌어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가는 자들이 힘이 더 적다 이 말이에요. 힘이 더 적어.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사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명령을지라도 완전히 미꾸라지 이제 완전히 그거 빠져나가는 그것이 다 벗겨져 버려야 돼. 벗겨져. 주님 손에 100%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과 복종하는 자. 이런 자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지 않게 돼. 알면서도 살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 안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암만큼 생활로 삶을 이뤄나가야 돼.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한 법원이 내가 욕심을 부린 게 뭐가 있는가? 막 깊이 찾아 들어갔어. 나는 어떤 것에 한번 몰두하면은 거기에 계속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계속 내가 욕심을 어떤 것에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슨 욕심을 부려?
그걸 찾아 들어가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한 종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기도 하나 제목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끝까지 기도해봐. 끝까지 그 부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의 영적인 모든 주님이 그때에 보여줄 걸 보여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언제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그때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랬어. 사랑할 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봐.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누구를 자꾸 볼 때 마음속으로 싫어하며 죄짓고 기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데 살인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빨이 딱 쓰겠어 이게? 기도가 딱 막혀버리지. 사랑할 때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룰 때에 이때의 믿음의 성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젖 먹는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엄마가 가장 사랑한다 알아듣지 못한 것 같지만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어. 저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채원이 벌써 지 가슴에다 손 얹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벌써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울다가 딱 멈춰버렸어. 뭘 아는구나. 몸의 체온을 느낌을 통해서 알기도 하겠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기도하는 내용도 다 알아듣고 자꾸 사랑한다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자꾸 기도해주고 자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을 심어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 유대인들 봐봐. 엄마 젖꼭지를 빨 때부터 그때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암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하시잖아. 그 신앙의 믿음이
엄마에게 달려있어.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되고. 어르제 말씀을 암송해주고, 말씀을 읽어주며, 낭독해주고, 그러면 말씀이 그 영에 빨려 들어가. 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김문자 집사님이 지금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말씀, 노트가 있든, 말씀에, 성경 노트. 그걸 지금 쓰고 있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인가 내기인가 지금 쓰고 있대. 말씀을 쓰면서 그 다음에 그냥 말씀, 한쪽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 한쪽에는 빈 노트 공간. 그러면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한 줄 한 줄,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쓰면서 말씀의 심령이 박혀 들어가. 이렇게 참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을 날마다 읽든지, 말씀을 완전히 성경을 노트에다가 쓰든지,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쓸 때에 읽으면서 쓰잖아. 그럴 때에 이제는 말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말씀이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신앙으로 우뚝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창세기부터 이 노트가, 성경 노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권당 25,000원씩 10만 원이면 그거 이제 성경 66권을 쓸 수 있는 그게 지금 팔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김문자 집사님은 4권을 사가지고 지금 4기인가 하여간 그걸 한번 가지고 와서 쓴 것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노트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내가 4기 쓴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성경을, 시간을, 그거 쓰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집중해서 완전히 기도하면서 성경 노트를 쓰게 될 때 영적으로 말씀이, 그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야. 온통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몰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쓸 때도 몰두하는 시간,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 이때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성경 노트를 쓴다든지, 잠자기 전에 쓴다든지, 또 잠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 노트를 기록하며 쓴다든지 하면 그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야.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성경 노트를 사다가 써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거 쓴 것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썼다, 성경 한 권 이렇게 두꺼, 여기 가죽으로 돼서, 가죽으로. 성경책과 똑같아. 성경책과 똑같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글씨로 전부 다 그대로 쓰면서 말씀을 읽어가며 쓸 때에 그때 영적으로 엄청난 말씀이 그냥 영 속에 박혀들어가고 스며들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문자 집사님도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예? 어느 때는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 믿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한 권당 25,000원이라고 하니까 4권이면 10만 원, 하여간 시간을 두고두고, 뭐 사람마다 66권 성경 노트 쓰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은 빨리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적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뭐 1년이 가고 2년이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써가며 그 다음에 그때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야 되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면 패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뭘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된 죄를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에만 치우치지 안 되고 완전히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돼서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나가.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여기에서 엄청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성화되어서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 노트 쓰는 좀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 우리 강경란 집사님도 한번 해봐요. 글자 쓸 줄 알잖아 이게. 그냥 천천히 써도 돼. 그냥 또박또박. 5년이 가도 괜찮아. 5년이든. 5년이 가면 어떻고 10년이 가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쓰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천국 가면 축복이 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잖아. 천국 가시기 전에 성경을 세독을 하고 천국 가셨어. 세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독을 했어. 3독을. 날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읽지도 못하고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계속 또 읽고 천천히 읽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읽고 돌아가셨어. 애복도 읽고 돌아가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은 서두를 것도 없어. 그냥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면 신앙의 믿음이 하여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성장이 달라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세 번째로 말한 사랑을 이룰 때 형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누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려. 다 용서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사랑은 덮어버려. 사랑으로 덮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이때의 내 영적 성장이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돼. 거짓말이 돼. 하나님은 안 속는데 너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냐? 보이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내가 안 속는다. 안 속는데 하나님은. 사랑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신앙이 무한대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성화가 되며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상태가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도무지 성장이 안 되는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우리는 사랑이 대단한 우리를 성숙함으로 성장을 시키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사랑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을 할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해요. 자, 그게 아멘 해게 이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이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이룰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할 때 믿음의 성장이 그때 또 이루어지며 세 번째는 사랑을 이룰 때 사랑하고 살 때 믿음의 신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장 과정이 오늘 3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이루게 하시옵고 내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를 통하여 내 신앙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사랑을 통하여 내 신앙이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